저는 시편을 자주 읽습니다. 시편 13편에 있는 한 구절인데 여러 편에 걸쳐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나이까? 다윗이 13편을 지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지, 혹 사는 게 좀 힘들면은 시편을 읽어보시기를 권면해요. 위로가 될 겁니다. 그 시편 기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이제 읽을 겁니다. 위로가 돼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겪은 일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립니다. 사실은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으로 가면 40일이면 충분해요. 여자 아이들 데리고. 근데 40년이 걸렸어요. 그 40년 걸리는 동안에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하나? 언제까지 이 고달픈 광야 생활을 해야 하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40년을 말씀하셨다 해도 일반 백성들은 언제까지 했을 겁니다. 그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건너게 하신 거 하나님이시라며 40일 걸릴 것 같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흘이면 가게 하시는데, 근데 그 반대로 40년을 걸리게 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왜 이러실까? 나한테 왜 이러시나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실망해서, 혹은 교회를 다녀봐야 별거 없네, 목사 설교 들어봐도 별거 없네 해서 실망해서 돌아갈까? 아니면 또 다른 반응을 해야 하나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를 다룹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3개월 되던 즈음입니다. 딱 3개월 날이 아니고 3개월 즈음에 광야에 이르렀다. 3개월이면 이미 가나안 땅에 도착해야 하는데 반대로 가나안 땅에서 더 멀어진 시나이 반도,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려면은 북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반대로 남동쪽으로 가고 있어요.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반대니까 편하고 좋은 길이라 싶겠는데 직접 가보니까 안 편해요. 힘들어. 15장에 보면 출발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물이 없어. 그 물에 쓰면 죽잖아요. 좀 더 가는데 먹을 게 없어. 물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선물을 단물로 주셨고, 먹을 거 없다 하니까 만남 매출하게 주셨고, 주셔도 힘들죠. 또 더 가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방인이 칼 들고 설치네. 죽겠다 싶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네. 그 19장 여기까지 오는데 2개월 동안에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그 일들은 중리산이
생존과 생계에 관련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삶의 질이 나아지는 이런 문제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다. 자, 이거는 부정할 수 없고, 근데 힘들어요. 이제 시내 광야에 들어섰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동쪽으로 가나안 땅에서 멀리, 더 멀리 가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싶은 거예요.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면서 이제 19장, 20장 이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만난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 폼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산 이름이 이제 뒤에 나와요. 신의 산. 그 산에서 모세를 이제 부르세요.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 봤지.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한 거 봤지.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봤지. 독수리 날개 업고 오듯이 너희를 인도했다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 봤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다 봤지? 그게 내가 한 일이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있는데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 5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온 세계가 다 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암말렉이든지 블레셋이든지 지구가까지도 다 내 것이다. 또한 하늘 위도 다 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내 말을 잘 들어 내 언약을 지켜. 말씀 속에 언약이 있어요. 내 말 잘 들어봐. 그 속에 내가 하는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을 잘 지켜. 그 약속이라는 건 언약은 너와 내가 하는 약속입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는 약속, 그 언약 했지? 우리가 약속이라 하잖아요. 상방하는 약속하면 언약이라죠. 했으면 자 지켜야죠. 그거 지켜라. 자,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19장까지의 스토리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스라엘에게 그 언약을 잘 지키는 하나님인지 봤지? 봤으면 너희도 언약을 지켜.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된다. 그러십니다. 나의 소유가 된다. 너는 내 것이 된다 하는 건데 들으면은 연인간에는 뭔가 듣기가 심쿵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는 내 것이라 이러면 좀 어때요? 감이 잡히는지? 감이 안 잡힐 겁니다. 감이 안 잡히니까 뒤에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다 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의 사람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시죠?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 예배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요. 절기 때는 더 예배하고요. 예배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 목사나 장로나 집사, 직분자만 아니고 모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그냥 유명무실한 혹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많아가지고 교회 한두 번 다니고 세례받으면 본인이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어가 만민 제사장 하는데, 진짜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이 순하고 착하다는 거 달라요. 어떻게 사람이 거룩해지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속에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 프레임입니다. 이게 신구야 우리에게 주신 성전도 그랬어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보이는 이 가시적인 그런 선들이 이게 이제 안 보이니까 이제 아무나 교회를 함부로 대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이런 말씀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그냥 말똥말똥입니까? 이런 마음 생깁니까? 아니면 말똥말똥입니까? 이 말을 제가 바꾸면, 당신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싶냐? 이 말을 제가 바꾸면, 당신이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은가? 라고 묻는 거나 같아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그 인생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인생의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싶으냐? 이제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옳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것도 그 마음이었습니다. 목회하면 이 목사가 얼마나 재미없을까,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이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 얼마나 속이 좁고 그리고 소심한지, 이 사람들 비 맞추는 거 그 청년 때도 그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회를 한다는 거, 이거 참 마다 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야, 네가 복 받으려면 하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저는 잡았어요. 그래서 애를 낳고서도 애 둘 낳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혹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 이게 내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고 내 인생의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거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제사장, 교회 일꾼 못 됩니다. 못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남는 게 없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가 없으면 갈수록 악해집니다. 항상 자기 기준, 자기 계산이 더 강해지고, 그리고 복이 없어요. 삶에 우리의 하나님 놔두고 내가 아둥바둥 살 때는 터지는 웅덩이에 물붓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살아도 남는 게 없어요. 그게 비단 돈만이 아니고, 인생이란 건 돈보다 다른 가치와 의미란 부분이 있잖아요. 그 가치와 의미가 나타나는 게 사람 관계예요. 그런 관계에서 뭔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왜 돈을 잘 버는데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이웃 간에도 인색하고, 그리고 요즘은 교회 성도들 간에도 인색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리죠. 자기가 복이 없어서. 내가 받은 복이 있으면 사람이 여유가 생겨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유가 생겨요. 그게 뭐 돈이 많아 또 뭐 여유 생기기도 하고요. 돈이 없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면 사람에 대해 여유가 생겨요. 그러나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항상 내 마음이 칼날이에요. 항상 칼날로 휘둘러야 돼. 해서 남 탓을 해요. 뭘 해도 남 탓이라. 나도 잘못하긴 했지. 근데 당신이 더 잘못했어. 항상 남 탓해요. 부모 탓하고, 친구 탓하고, 마누라 탓하고, 남편 탓하고, 목사 탓하고, 성도 탓하고, 다 탓합니다. 자기는 나도 잘못했지. 이 정도 이제 양심은 있는데 결국은 탓을 해요. 그리고 뭘 해도 인색하고 각박해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여러분 보고 당신들 잘 되어라고 대놓고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 같으면 없어도 감사하고 평안하겠죠. 그런데 그럴 만한 믿음이 거의 없으니까 있으라는 겁니다. 있으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줘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말하고, 자기 판단으로. 그런 양심과 상식은 하나님하고 안 맞을 때가 많아요. 맞을 때도 있는데 안 맞을 때가 많아. 그래서 오류가 생겨요. 그 오류가 항상 마귀에게 꾀임이 돼요.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잘 보세요. 저는 성경 이야기를 좋아해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야기란 말을 자주 해요. 이야기를 좋아해요. 특히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 이야기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시작에 하나님의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그들의 삶에 그들이 살아온 삶이 있는데 하나님이 딱 시작을 했을 때는 그 과정이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언약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그 끝은 항상 해피엔딩이었어요. 어느 누구나 그 과정에서 많은 죄와 허물이 있고 실수와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부 다 그 언약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해피엔딩이에요. 저는 그 해피엔딩을 되게 좋아합니다. 인생 지금 30, 40대 있어가지고 설치고 다니고 콘솔을 치고 자기 이론 가지고 떠들어 대봐도 50, 60, 70, 80 됐을 때 우리 인생 끝날 때에 남는 게 없으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은 끝이 좋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라 그 끝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 오늘 교회 왔잖아요. 저는 이 교회 온다는 걸 되게 무겁게 여깁니다. 왔으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고 그냥 같은 한 성도로서 왔잖아. 왔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사실 시간은 금이라고 하잖아. 이 비싼 시간이야 예배를 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뭔가 남겨야지. 이 시간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 우리가 투자, 인풋, 아웃풋이 훨씬 많아야지. 적어도 그런 계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끝이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사람인데 제사장이 되면요,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논밭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궁핍해도 제사장들은 먹고 마시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제사장이란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달리 신약의 제사장은, 구약은 성전에서 예배했죠. 성전과 그 안에 영역 안에서만 일을 했어요. 그러나 신약의 제사장은요, 그렇지 않아요. 신약의 제사장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일을 해요. 세상 사람들 속에 일을 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보다 신약의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그 터치가 더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터치가 나타나야 하거든. 세상 속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티가 안 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제사장으로 그 속에 들어가 살며 그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 해주실랍니까? 이 기도를 아무나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중에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있어요? 괜히 잘못된 척 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 그 친밀할수록 아버지, 아빠, 엄마 치마 잡고 줘요 그러지.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많이 가지신 아버지시라. 우리 하나님이 부자신 거 잊지 마세요. 하늘의 모든 걸 가져셨고 땅의 모든 걸 가지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걸 가실지라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자녀가 궁핍해가지고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 하는데 다 가지신 아버지가 안 주겠습니까? 주시지. 원하기만 하면. 근데 원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받느냐 하는 겁니다. 왜 앞에 언약을 맺기 전에 내가 출애굽을 할 때 너 봤지?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했는지 봤지? 봤냐 말이야.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내가 그 선물을 단물로 만든 거 봤지? 내가 만나 매출하게 내려준 거 봤지? 내가 아말렉 이기게 해준 거 봤지? 봤냐 말이야. 그렇게 봤다면은 너는 이제 내 것이 되는 게 너에게 이롭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 것이 되면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마. 그렇게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내 것이 되어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어찌하든지 이스라엘이 이 교회 성도가 다 잘 되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원하신답니다. 뒤에는 선지자 나라를 원하신답니다. 아세요? 그 제사장 나라, 선지자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정말 인생을 쉽고 편안하고 힘있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아동바도 해봐야 항상 거기서 거긴 거 나이 들어봐야 알아요. 나이 들어봐야 알아. 지금 젊을 때는 내 생각 하면 되겠지. 그래 해보시라고. 자식도 그렇게 키워보고 돈도 그렇게 벌어보고 그렇게 한번 써보고 해보라고. 나이 들어서 어찌 되는가?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줘요. 근데 사람들이 이 제사장이 된다는 말에 부담을 느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온갖 굴욕을 참잖아요. 꾸시꾸시하잖아요. 여러분 성질이 좋아서 그 직장 다닙니까? 아니죠. 돈 때문에 그 다니는 거지. 뭐 일이 좋아 다닙니까? 돈 때문에 참는 거지. 깔고만 해서 돈 때문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엎드려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거, 그거 지키다가 약간 기분 나쁘면 못 참는 거라.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 막연하고 그 나라에 정말 돈이 있겠나? 내가 원하는 그 욕구하고 욕망하는 게 있겠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정말 인생을 걸지 않으면 안 되고, 인생을 걸려면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데 실상과 증거로서 내가 확신을 가져야만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된다는 거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하나 맡기고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맡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맡긴다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이 내 재산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업이고 하나님이 내 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재산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재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좁아지고 각박하고 합니까? 돈 때문 아닙니까? 돈 때문. 내 말이 틀렸어요? 맞죠? 돈 때문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렇게 인색하고 비판적이고 졸렬하고 사람 관계 깨지고, 이게 문제 본질 아닙니까? 그 돈 밑에 하나님이 있는 거라.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면 감사하고, 돈 없으면 구시렁구시렁하고. 저는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살아보니까 확실해요. 여러분 보고도 고민하고 싶어요. 살아보라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기댈 언덕으로 삼고 살아보세요. 인생 안전빵입니다. 다른 거, 이런 거, 여러분의 논리 같은 거 치워버려요. 그거 필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오늘 이 본문에 붉은 용 마귀가 성도를, 교회를 막 박해하려고 죽이려고 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출애굽 때처럼 독수리 두 날개로 보호하신답니다. 출애굽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독수리 두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데 이걸 마다하는 건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된다는 거는 성도님들 말이 아닙니다. 말장난하면 안 돼요. 말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요, 옷을 입어야 하고요,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뭐하고 해서 어느 정도 내가 적당히 헌금을 한다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이 기본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들으려면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집중력입니다. 그런데 왜 어른들이 돼가지고 내가 뭐 죽으면 천당 갈 줄 믿습니다 하고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어른이 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집중을 못하는지 아세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사람이 있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의 계산을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걸 내가 계산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라. 그래, 이 말씀이란 건요, 스토리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려면 내 계산이 죽어 있어야 돼. 내 계산을 접어둬야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 내 계산이 있는데 어떻게 이 현실을 받아들여요? 어떻게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그리고 이 교회를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전부 다 불평, 불만이라, 남 탓이라. 내 인생을 내 것이라 이거 내가 계산해서 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얼마나 힘듭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인색하고 각박하지. 편해보세요. 여기 편한 사람들, 돈만 많아도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다. 얼마나 큰 여유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계산해가지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백이 있고 뭐가 있으면 그나마 내가 있죠. 큰 소리는 쳐요. 그런데 백도 없잖아. 돈도 없잖아. 머리도 나쁘잖아. 부모 백그라운드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없으니까 내가 아둥바둥 하려니까 힘들어 죽는 거라. 내가 내 몸 관리한다고 뭐 헬스 해야 되고, 내가 뭐 약 먹어야 되고,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또 이 약하니까 내가 계산하지만 내가 약하죠. 또 약하니까 마음이 약해요. 그러면 기가 얇아져. 기가 얇아지면 또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면 또 그 말에 쏠려가지고 그 말을 또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좌로 가자면 좌로 가고 우로 가자면 우로 가고,
이게 현대인들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중화되고 성도들도 교회에서 대중화되고 군중화되고 저는 여러분을 휘두를 마음이 없습니다. 그전에 전도사 부목사 할 때도 나는 아이들이고 성도들이고 휘두를 마음이 없어요. 주관할 마음이 없어요. 주관할 마음도 없고 여러분에게 휘두를 마음도 없습니다.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가는 길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부하게 하면 부하고 가난하게 하면 가난하고 외로우면 외롭고 억울하면 억울하고 인기 많으면 인기 많고 다 하면 됩니다. 아세요? 다 하면 됩니다. 다 하시라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잣대시지 말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이 전부 다 제사장이라 여기시면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의 일 외에는 별로 귀를 안 기울여요. 이거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왜냐 이거 우리 인생 이거요 인생을 걸어야 하는 문제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만일에 목사가 하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다, 저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귀에 안 들어온다면 그냥 교회를 옮기세요. 저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싶어요. 이거는 내 영혼의 문제요, 내 가정의 문제라, 내 새끼의 문제라, 내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내가 뭐 얼굴 보고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여기서 그만두라면 그만두고 어디 가라면 가고 저도 하나님이 시키도록 할 마음입니다. 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시라고. 말씀 잘 들으라고요. 말씀에 안 들리면 들리는 곳이 가든지. 저는 이런 거예요. 한번 마음을 먹었잖아. 그러면 내 마음을, 내 계산은 이거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냥 해야 되는 거라. 그냥 가야 되는 거라. 우리 하나님이 깍쟁이 돼가지고 우리 삥 뜯는 하나님 같으면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삥 뜯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는 거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근데 살면서 어려우면요 한 번씩 이런 기도하세요. 저도 자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말인데요, 그냥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할 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어 실수와 오류가 있대도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나 아시죠? 나의 허물도 알고 나의 이 형편도 알고 하나님 아시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안 두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독수리 날개로 다시 업고서 우리를 어디론가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업고 가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올 한 해 2026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이 교회가 연수가 한 해 한 해 더 할 때마다 약간의 스트레스가 돼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그만한 연수만큼 이 여정이 진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 이렇게 우리를 몰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사 언약을 주시니